저희가 2023년도 시작하면서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교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니까 올해 첫 목민 소식에 제가 뭘 나누냐 하면 작년 10월에 제가 CTS 생방송 인터뷰를 했잖아요. 인터뷰를 할 때 맨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필리핀 판디 빈민 이주촌에 7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응답이 됐죠. 그게 1월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또 하나의 간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뭐냐 하면 10개의 교회를 해외에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시면 우리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잖아요. 작은 공동체고. 근데 10개의 교회, 그리고 10개의 필리핀의 빈민 이주촌의 사택, 이게 가능하냐. 근데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7교회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습니다. 세워졌고, 이제 나이지리아의 3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영상 우리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거의 비슷하죠. 다 얼굴이 시커멓죠. 근데 맨 마지막 아강교회는 좀 다른 게 이게 다 벗고 있는데 그래서 좀 믿고 나와서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10개의 교회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우리가 계속 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올해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기도 응답이 혹시 있으시면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반년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건데요. 근데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초막절. 근데 이게 또 다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유월절 또는 무교병의 절기. 그래서 무교절 뭐 이렇게 이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칠칠절 그러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은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헷갈려요. 그런데 이 세 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뭡니까? 유월절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유월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유월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무교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병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3가지 절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초막절도 안 지키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맥추감사주일은 지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러면 유월절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건 안 지키고 왜 맥추감사주일만 지키느냐? 이거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한국교회 전통인데 이거는 성경의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우리 초창기의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맥추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이제 이게 수확을 하게 되면 7월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자. 우리가 드릴 것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수확한 것,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은 것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자 해서 7월 첫째 주에 성경에 나타나는 맥추절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 전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대한민국 교회만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만 있어요. 전 세계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만 있는데 저희가 교회 이제 초창기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에 제가 장로님에게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을 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막 지키고 헌금 봉투 나누고 막 이렇게 헌금 넣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마침 목사님 뜻대로 그렇게 하시죠 해가지고 저희가 초창기에는 맥추감사 그 봉투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절기에 대한 헌금은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나 또 목회자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느냐? 성경의 전통을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이게 뭐야? 맥추절이에요. 맥추감사절인데 77절을 지키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는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헌금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서 교회 행정을 위해 쓰거나 교회 유지를 위해서 쓰거나 밀린 월세를 갚거나 이렇게 함부로 헌금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위하여 소외된 자를 위하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완전히 이제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60%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고 저희의 목표는 이제 100%죠. 100% 이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우리가 조만간 100%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이 자원하는 예물을 어떻게 해요?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자, 오늘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지금 이제 죽는데 내가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그러할 때 꼭 내 뼈를
여기서 에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토탈 빙이에요. 그러니까 내 뼈 이 전체. 왜냐하면 이 요셉이 26절에 보면 입관했다 그랬잖아요. 향제를 넣고. 이집트의 이 입관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 미이라를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이 몸이 잘 썩지 않는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 이 전체를 꼭 가지고 나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이집트에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여기서 이끌어내실 때 꼭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면을 하는 겁니다.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뼈를 이렇게 묻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요셉이 참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꿈을 꿔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그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돼가지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굶어 죽었을 때에 살려주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업적이나 이런 걸 평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한 거를 믿음의 행동으로 이야기했는데 딱 하나 뭘 얘기하냐면 요셉이 유언을 믿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인데 돌보실 때에 꼭 내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주세요. 한 게 요셉의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 또 요셉의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인데요. 요셉이 확실하게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창세기 5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 하면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저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정말 믿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시고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다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3절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직 애굽에 가지도 않았는데 자손들이 애굽에 가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의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 자손에게 주노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뭐냐 하면 땅에 대한 약속인데 지금 약속의 땅이요. 이스라엘이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누가 믿었느냐? 요셉이 믿었어요. 요셉이 이것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400년 후에 이끌어내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요. 성경은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약속이죠. 그걸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거 우리가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삶에 또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가 돼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약속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다 예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약속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속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으로 받아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그대로 아멘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약속을 구하고 행동해야 취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을 구하고 행동해야 취할 수 있어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으로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고 행동해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구하고 행동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구해서 한번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한번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민수기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24절 보면 갈렙이 그 정탐꾼으로 이렇게 뽑힘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온전한 평가를 해가지고 두 사람만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10명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45년 후에 갈렙이 뭘 주장하고 나오냐 하면 여호수아 14장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 보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45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장하고 구하고 행동했을 때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주장하고 구하고 그리고 행동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이것을 구하고 그리고 행동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서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사. 요셉이 확실하게 믿었던 것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성경 특별히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내 뼈를 꼭 약속 땅에 묻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약 400년 후에, 약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후에 모세가 이걸 기억한 거예요. 모세가 이걸 기억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400년 전에, 약 400년 전에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찾아오실 텐데 내 뼈를 장사를 약속의 땅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걸 400년에 모세가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무슨 생활이 이어집니까? 광야 생활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광야는 엄청나게 덥잖아요. 엄청나게 더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불평하고 막 물이 없다 그러고 뭐 왜 이러냐 그러고 먹을 게 없다 그러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는 빼놓지 않았어요. 요셉의 시체요. 요셉의 유골은 버리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왜 안 버렸을까요?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이걸 들고 다니기에 그 떼양볕 속에서. 그런데 그 결과가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뭘 한지 아세요? 요셉의 뼈를 약속의 땅에 장사시켰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인도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때 내 뼈를 묻어주십시오 했는데 모세가 400년 후에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죽으라고 이거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에 확실한 결과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하고 믿고 계세요? 절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을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하시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삶이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고난도 닥치고 문제도 생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400년 후에 그걸 기억하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게 말도 많고 불평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떼양볕 속에서 요셉의 토탈빈, 완전한 그 시체를 끝까지 가지고 갔던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묻어주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 그 평가도 없어. 그럼 그 믿음은 헛거가 되겠죠. 근데 성경 분명하게 얘기해요. 요셉이 믿음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자, 지금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묻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서도 인도하시지만 죽은 이후에도 인도하시고 죽은 다음 약속의 땅 우리가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죽은 다음에도 인도하시고 결국 저 천국에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잠깐 동안 네가 나를 섬길 동안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가 아니에요. 네가 사역할 동안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가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AS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민수기 33장에 보면 진짜 좀 지루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진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민수기 33장 2절 한번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만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새를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그 다음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그 다음 에담을 떠나 바알스몬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이게 무슨 말이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명을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7절 요것을 보면 이게 어딘지 아세요? 홍해 앞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 홍해 앞으로 딱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홍해 앞에 딱 인도하신 거예요. 그 여정을 보면.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운 거죠. 홍해 앞에 딱 인도를 하셨는데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쉽게 슉 가면 되는데 홍해 앞으로 딱 갔는데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사람이면 두렵겠죠. 뒤에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앞에는 홍해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바다 밑에 길을 내셔버렸어요. 바다 밑으로 길을 내셨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맥주 감사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 이후부터 저희가 테니시에 진을 쳤고 그럼 달라스 텍사스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노원구 상계동에 진을 쳤고 그다음 뉴저지 맨하탄 그리고 뉴욕 맨하탄에 진을 쳤고 그 다음 다시 양주 동두천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다시 강일동 이제 여기 하남지구에 진을 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을 치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인도하신 여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홍해가 딱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근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혹시 어려운 문제에 딱 부닥치셨다면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셉이 확실하게 믿었던 건 뭐냐 하면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창세기 50장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자 위에서도 돌보신다 그랬고 밑에서도 돌보시는데 반드시 돌보신대요. 여기 중요한 히브리어가 뭐냐면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 파카드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구원하신다. 둘째 심판하신다. 셋째 개입하신다. 다시요. 구원하신다. 심판하신다. 개입하신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파카드 하시는데 돌보시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신대요. 방문하셔서 뭘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죠. 애굽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계속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죠. 우리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 불교와 이런 도교와 같은 종교는 수행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 종교는 뭐냐 하면 신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자신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신을 찾아서 아무리 우주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어떻게 찾겠어요? 달도 못 가는데요. 이 큰 우주에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방문하신단 말이에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죠. 만나주시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경험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 이번에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지만 그 결과가 정말 기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 수치가 뚝 떨어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분이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것이 고난이든지 갑자기 홍해가 뚝 나타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